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많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많은 그런 인생에 바라는 것들을 안고 살아가죠. 어떤 부부가 이제 70이 되었어요. 70이 되신 부부께서 결혼한 지가 50년이 되어서 참 기념할 것을 뭔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 부부에게 찾아갔네요. 천사가 찾아가서 소원이 있으면 내가 딱 하나만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어떤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할아버지가 이제 소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토당토하는 소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7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참 평생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70인데 이 어른이 70이신데 30살 어린 여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소원이니까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죠. 그죠? 네. 들어줬어요. 그 천사가 여러분 들어줬어요.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를 100살 만들었어요. 남자를 100살 만들고 아내는 그냥 70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소원들, 소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고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평생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요. 혹여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은 소원을 가지되 우리 인생이 한번 역전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번 확 역전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한번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원들도 있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짐, 이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역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전해서 승리 얻는 거, 이게 여러분 또 좀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상황이 이랬었는데 이게 참 빡 바뀌어서 내가 승리를 딱 얻었을 때 이게 여러분 좀 더 기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전이죠. 역전하면 떠오르는 거죠.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산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가운데는 홍수환 랩과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랩과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 들어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복 휘두르는 카라스키아 완투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2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나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실낼 수 있고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완투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작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 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와투치는 카라스키아 러프를 치려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잡질 않고 맞받아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크린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포항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치목에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파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파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 아파 홍수환. 로프로 등지고 있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버디으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2번이나,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버디으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 선수에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오늘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환 선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좋습니까? 지고 있다가 이기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원해요. 살아가다가 참 막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쓰러지고 했는데 결국은 일어서서 이겨내는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역전의 명수는 홍수환 선수가 아니고 여러분 역전의 명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제가 한 절 한 절 풀어드릴 터인데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삶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처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원수의 목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좀 꼭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건 쭉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문제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6가지의 코스 요리를 준비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6가지의 코스 요리를 여러분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상황 앞에 코스 요리를 이렇게 펼쳐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힘든 처지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입맛이 있습니까? 6가지 코스 요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 자식이 잘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참 힘들어요.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어도 아마 입맛이 없어서 그 음식들이 당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코스 요리를 여러분들 앞에 펼쳐 놓으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나 어려운 처지들이 뒤바뀌어서 승리하는 것과 아예 이런 어려움 없이 이런 힘든 상황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승리하시는 거 좋으신 분도 계시고요. 평탄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고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고 우리 자식 다 잘 되고 우리 가정 다 축복받고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거, 저는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평탄하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잘 사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친하게 이렇게 잘 우애하면서 잘 지내고 우리 조카들 다 잘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 이런 마음, 이런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데 막판에 확 역전이 돼서 딱 승리하는 거, 이렇게 이 다이나믹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6가지 코스 요리를 펼쳐주시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내는 거,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잘 몰라요. 어려움 없이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게 이렇게 지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잘 몰라요. 꼭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힘든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원상 복귀가 되면, 원상 회복이 되면 아, 참 큰일 잘 치렀다, 큰일 잘 지났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 모습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평탄하게 우리의 삶을 잘 지내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역전이 있기 전에 꼭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지만 그게 역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평탄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펼쳐 놓을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서라도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큰 잔치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이 감사는 꼭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고 해서, 우리의 힘든 처지를 다 벗어났다고 해서 감사드리는 이 감사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감사하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처지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베풀어 주신 그 상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되면 탓을 해요. 탓, 환경 탓, 남 탓, 이것 탓, 저것 탓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탓을 해요. 내가 잘 안 돼서 그게 아니고 저게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환경이 잘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탓을 합니다. 한문 선생님께서 여러분 한문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문을 한 자 딱 써주셨어요. 칠판에다가 크게 하나 딱 썼어요. 이자를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글자인지. 이게 무슨 자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무슨 자예요? 어렵습니까? 8팔, 그렇지 8팔. 우리 애기가 더 잘하네. 우리 초등학생이 막 붙인 겁니다. 8팔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걸 딱 써놨어요. 칠판에. 이게 무슨 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팔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걸 싹 지우고 다시 썼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팔자가 안 좋네요. 그랬어요. 팔자가 안 좋네요. 그랬어요. 또 지웠어요. 지우고 다시 썼어요. 이건 뭐라고 했을까요? 팔자가 늘어졌네요.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지우고 다시 썼어요. 팔자 좋네요. 여기 이제 팔자 딱 쓴 거예요. 팔자 좋네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애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저 팔자를 이렇게 써가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남 탓하지 말아라. 팔자는 내가 쓰는 거다. 팔자는 내가 쓰는 거다. 이거 가르치려고 팔자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할 거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남 탓할 것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뭔가 하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지만 그 삶을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믿고 사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일이 안 되면 탓을 합니다. 팔자 탓이다, 뭐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렇게 탓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요 일 다음에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일이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이곳에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모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든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던가요? 여러분들의 눈길로 이렇게 보셨을 때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옆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면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던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콕 꼬집어 주세요. 콕 찔러 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콕 찍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고요. 책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를 가서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가서 개척하고 열심히 하셔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러면 그 부흥된 교회를 또 두시고 또 자기는 또 딴 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해서 또 큰 교회를 만들고 또 그곳에 두고 또 자기는 또 딴 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를 잘 지어놓고 부흥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유명한 부흥 목사님인데 부흥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꼭 추수감사주일날 아버지 꼭 예배 드리고 우리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딱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그거였어요. 이 술집에서 이 바텐더였어요. 술집에서 바텐더니까 아들은 목회자인데 아들은 목사인데 아버지가 술집에서 막 술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좀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흔쾌히 그래 내가 그럼 이번 추수감사주일 날은 내가 가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가지고 일주일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토요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의 상황을 뒤로 자꾸 미뤄요. 자꾸 그럼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늘 미루게 해요. 늘 미루게 만들어요. 결단하고 바로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늘 미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회가 떠나가요. 그렇게 미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우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계시죠. 우리 앞서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말들을 조언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도 그 선생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나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한날은 시골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가 너무 시골에 있어서 이 교회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못 찾아가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마을 주민이 지나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딱 붙들고 여쭈셨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교회 부흥 강사로 왔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제가 교회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지역 주민이 그 교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가면 그 교회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주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꼭 참석해 주십시오. 꼭 참석하시면 제가 당신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민이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 가는 길도 제대로 못 찾으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어딘지 잘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이 한 걸음 앞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있게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그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확실히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지고 있는 이 상황,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고 했어요. 그 자식이 여러분, 솔로몬도 있었고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자식이 이름도 별로 안 좋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 막 자고 있는데 막 자객을 보내고 그래요. 아버지 막 사냥터에 나가면 막 자객을 보내서 활로 쏴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자식이 여러분 아버지를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왜 죽이려고 해요? 지금 다윗이 2대 왕이라고 했어요. 그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됩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놈은 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찢어져요.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인데 내 자식이 내 자리를 탐내서 날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들을 쳐내. 어휴, 네, 과감하시네. 네. 대부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 그래, 내가 이 왕자를 떠나고 네가 내 왕위를 차지해라라고 이렇게 떠나 주실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집사님 아들이 내가 아버지 왕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좀 비켜주십시오 하면 조집사님 비키시겠습니까? 안 비키시겠습니까? 안 비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비켜주시겠습니까? 아유, 요즘 애들이 저래요. 요즘 애들이 저래요. 우리 어르신 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아유. 다윗이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들이 내 자리를 노리는구나 라고 그래서 여러분 피신을 가요. 그 왕자를 놔두고 피신을 가요.
피신을 가면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의 왕좌를 놔두고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따라다니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흘러넘치는 은혜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죠. 내 왕좌를 놔두고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녕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을 조사했을 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60%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IMF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IMF를 예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명예퇴직자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식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출근한다고 하면서 나가서 공원을 그냥 배회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회사가 부도나고 실직을 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 건강진단하러 또 갔는데 암이라고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남편 잘 믿고 살았는데 내 아내 잘 믿고 살았는데 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다윗만 여러분 애석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닥치는 남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쿡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여러분 깡소주 마시면서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정말 그 삶이 원수의 목전에 있는 삶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안고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안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목전에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그냥 맛있는 음식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까요? 입맛을 돋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입맛을 잃어버리죠. 나 입맛이 없다. 몸에 여러분 이상이 있으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우리 인생에 맛이 떨어집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입맛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왜 주시는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딴 건 다 잊으시고, 다 잊으셔도 됩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9장이에요. 성경이에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젖 먹는 아기가 있어요. 젖 먹는 아기가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여러분 때가 되면 애기 젖을 먹이죠. 그죠? 그죠? 여자분들은 대답을 해 보셔야 될 텐데, 때가 되면 여러분 아기 젖을 먹여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여인이, 엄마가 아기 젖 먹는 것은, 젖 먹이는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아기를 젖 먹여야 되는 그 엄마가 아기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손바닥에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적어 놓으시고 늘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왜 적습니까? 우리가 손바닥에 뭘 이렇게 적어본 기억이 있죠. 왜 적습니까? 여러분 급할 때, 중요할 때 안 까먹으려고 손바닥에 적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아가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의 견인,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적으신다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셔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힘들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다가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늘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역대급 진기 명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포수였던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체중이 한 110kg가 넘게 나가는 고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도루는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있는 얘기 알죠? 누가 좀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면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쭉! 스타트 좋았고 라이딩도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그런 사람이에요. 2루 3루를 갈 엄두를 안 냅니다. 그냥 1루만 갑니다. 어느 날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나도 한번 2루를 가보겠다. 그리고 땅 장타를 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팀에서도 제가 왜 저래, 제가 왜 저래. 가다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가까운 1루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손을 쫙 뻗었습니다. 심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심판이 콜사인을 하지 않고 두 손에 무릎을 대고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홈런 쳤습니다. 술술 털고 2루를 향해 뛰는데, 그때부터 2루 베이스를 맡고 있는 2루수와 상대팀이죠, 3루수가 계속해서 팔을 휘둘러줍니다. 홈런 친 사람이 왜 1루와 2루 베이스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냥 달려야 되는데 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홈런 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홈런 친 사람임을 모르는 거예요. 홈런 친 사람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1루와 2루 사이에서 여러분 방황을 하고 있어요. 넘어져 있는 그 1루에서 2루 사이에서 여러분 1루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홈런을 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뛰면 돼요. 홈까지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 속도가 여러분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홈런 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홈런 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뛰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1루와 2루 사이에서 죽을까봐 1루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홈런 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홈런 친 사람으로서 여러분 홈을 향해서 홈베이스를 향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막 달릴 때에 그 상대편 수비수도 여러분 홈런 쳤다고 막 손을 이렇게 막 휘둘러 줍니다. 상대편인데도 여러분 즐거워해요. 상대편인데도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모아교회 성도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달릴 수 있도록 홈런 치고 홈베이스까지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손을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홈베이스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흘러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잔을 여러분 다 높이 드시고 흘러 넘치는 그 은혜의 잔을 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홈런 친 인생을 여러분 맛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